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패널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예레미야의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우리 레이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정보가 아나돗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한 4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힐기야 그러면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요 힐기야가 예레미야의 아빠일까? 이렇게 오해하는데 아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이름만 같은 그런 분인데 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언제 활동했냐면 예레미야 1장 2절인데 동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 여기 보니까 요시야는 639년에서 609년까지 통치해요. 그런데 639년에서 13년을 빼면 어떻게 되죠? 626년, 7년 이렇게 되거든요. 요 627년, 6년이 예레미야가 활동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27년 혹은 626년 이때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주전 587년을 기억해야 돼요. 587년. 네. 이게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587년이에요. 그럼 627년, 587년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587년 사건을 경험한 유일한 문서 예언자입니다. 문서 예언자는 성경에 그 예언자의 이름으로 그 예언자의 선포가 모아진 예언자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사람의 대예언자,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예언자, 15명. 요거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죠. 근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없죠. 네, 없어요. 그딴 거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단, 갓 예언자죠. 근데 나단서, 갓서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문서 이전이라 그래요. 근데 문서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 이름으로 책에 남아있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 가운데 587년 사건을 유일하게 경험했어요. 국가 멸망을. 그럼 우리가 하나 눈치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아주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다. 그게 그렇죠. 마지막 때. 그게 하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의 왕들이 유다 왕국 맨 마지막의 왕들이에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요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예언자다. 예, 요걸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인데 주엔 씨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아멘. 예레미야 결혼 금지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 두지 말라. 구약 성경에 독신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개념도 없는 삶을 요구받았어요. 네. 불행한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행하죠. 그렇네요. 가혹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인데.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예,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구분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행했던 시절에 불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는 살았어요. 정말 외로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활동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국가가 망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국가 지명 수배자가 되고 그렇죠. 아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는데 가만 둘 리가 없죠. 지명 수배자가 됐고 결국에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이집트에 강제로 이송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거기서 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58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약 40년 동안 활동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기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반면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자신도 결국 이집트로 잡혀가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간 기구한 운명의 예언자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어떤 예언자? 억울하고 불쌍한. 불쌍하고 억울하고 눈물의 예언자. 네. 노래예요. 그렇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언자.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예레미야를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예, 다행이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고위층 관리였어요. 그 다음에 바룩. 예,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해주면 선포하면 적어주었던 그런 바룩. 두 사람이 아주 고위층 관리였는데 두 사람이 그래도 도와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당시는 세계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고대근동 시대에 최초의 강대국을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제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무너져 가고 바벨론이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큰 변혁을 일으키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무너졌어요. 아시리아가 612년에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고대 근동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 가지고 신바벨론하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둘이 패권을 주고 다투게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은 이쪽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은 메소소프라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간이란 말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의 중간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오늘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에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고대 문명입니다.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이에요. 여기는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소포타미아가 권력을 쥐면 여기에 예속이 됐고 이집트가 권력을 쥐면 여기에 예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쥐었네? 그럼 아시리아에게 예속됐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공백 기간이 됐네. 그러면 과연 이 세 개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신바벨론과 이제는 이집트 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한 5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잃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집트가 다시 일어나겠죠. 일어나면서 지금 니느웨 지역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여기서 패망하고 하란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하란 지역에 있는데 지금 느고가 하란 지역까지 군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네. 도와주고 신바벨로니아를 경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본인이 통치하려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나와요. 레이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수르 왕을 향하여 의미로 보면 아수르 왕을 돕고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조금 반대로 번역이 돼 있죠. 네네네. 그렇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가면 안 올라가도 돼요. 이미 바벨론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네. 마지막 한 대만 맞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비둬도 돼.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아수르 왕을 도와주는 거는 신바벨로니아를 경계하는 거죠. 네. 예, 이때 군대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갔을 때 여기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막았어요. 무깃도에서. 근데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갑자기. 이게 충격이에요. 요시야 왕 굉장히 긍정적인 왕인데 이때 전사해요. 요 두 가지 사건. 그래서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갔다. 요시야가 무참하게 처형당했다.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패권이 신바벨론으로 넘어가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시리아 이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하고의 또 계속 권력 관계 속에서 아시리아 이쪽 바벨론이 이집트를 능가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피하겠습니다만 유다 왕국 멸망 시 이게 후기 시기에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그다음에는 이쪽에 바벨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눠져 있었어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된다, 이집트 편을 들어야 된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요 시대에 예레미야는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매를 맞아야 될 때다. 그래서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유다 왕국 멸망 시기에는 지금 큰 대제국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조정이 흔들렸다. 이때 예레미야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본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부패했어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바벨론을 쓰시고 계셔. 그러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을 통한 그 매를 맞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유다 백성 편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좀 위험하면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벨론에게 또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한 거예요. 그러니 뭐 지명수배도 되고 그러는 거겠네. 가만두겠어요, 정치인들이. 쟤부터 죽이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망해요. 너무 기구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외롭고 그리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예레미야. 국가적으로는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 살았던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활동 연대를 좀 잠깐 볼게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627년에서 585년, 저거는 587년을 기억해 주세요. 587년. 40년 동안. 예, 587년이라고 하는 게 국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멸망을 지나서 2년 더 사역했어요. 그 2년 사역은 어디에서 했다? 이집트에서. 아, 여러분 좋습니다. 예,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집트로 강제 압송됐어요. 거기서 선포하고 예레미야는 이제는 흔적이 없거든요. 예, 그건데 그러면은 요시야 시대에 627년에서 609년, 원래 요시야는 639년에서 609년까지 활동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것은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627년 혹은 626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 609년까지 활동했고 요 활동 연대에 해당하는 게 예레미야 1장, 6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에 여호아하스, 요 살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609년에 요시야가 죽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세웠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다시 퇴각하다가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켰어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이집트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네. 지금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네. 여호야김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호야김이 상당히 10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에 대한 그 내용이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 25장, 26장, 35, 36장 상당히 많은 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 때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이제는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응징이 내려요. 그 응징이 내렸을 때 여호야김 왕은 죽고 여호야긴 아들이 왕이 됐어요.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래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짜리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렇죠? 별로 없어. 네. 예레미야 22장 넉 절, 22장 7절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시대 때에 597년에서 587년인데요. 여기 예레미야 21장, 24장, 27, 29장, 32, 34장, 37, 39장.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야김 시대하고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많이 했구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마지막 왕.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587년에 멸망합니다. 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40장부터 44장까지 나와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네네네.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확인해요. 당신이 예레미야입니까? 예. 그럼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한 사람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예레미야는 우리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예레미야는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원하는 바가 뭐요? 같이 우리랑 바벨론에 가겠어? 아니면은 유다 땅에 머물겠어? 예레미야가 머물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폐허더미가 된 상태에서 이 유다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을 합치려고 남아요. 예레미야입니다. 그 이후에 아주 또 복잡해집니다. 왕정은 무너졌죠. 복잡해지지 마. 왕정은 무너졌어요. 왕정은 무너지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가까웠던 사람이죠. 네. 예, 총독이 됩니다. 왕정은 무너졌어요. 네. 총독이 되면서 이제는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해요.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네. 바벨론이 또 심판하러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요. 도망갈 때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네네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머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거짓 예언자예요. 그럴 것 예레미야에게. 같아. 그리고 예레미야와 도망가고 바룩까지 싶으니까. 끌고 갔어요. 네? 이집트로. 그래서 가게 된 거구나. 그래서 가게 한 거예요. 본인이 원치 않게 끌려간 겁니다. 그럼 왜 물어봐? 글쎄 말이에요. 말도 안 들을 거. 예, 예. 네네네. 끌려가서 44장의 맨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네.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 더 기가 막힌 건 예레미야의 초기 메시지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했어요. 네. 맨 마지막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어.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대단했네요.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말. 계속.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을 끝내게 돼요. 요 뒤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2장까지 있는데 예. 그 뒷내용은 거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45장은 바룩 개인에게 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46장부터 이제 그 뒤까지는 다 이방 나라를 위한 신탁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44장이 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 예. 그럼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그림은 좀 함께 그려졌죠. 네. 예레미야서 구조 하나만 간단히 보고 오늘 강의를 마감할게요. 예레미야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장 4절로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예레미야의 소명. 소명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7장을 볼까요? 성전 설교. 저기 유명합니다. 성전이 망합니다. 라고 예언했던 저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 인생 꼬였어요. 아이고. 인생 완전히 국가적인 지명 수배자가 되고 성전 출입이 금지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망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부터 망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0장까지 여기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11장, 12장, 15장, 17장, 18장, 20장.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탄원 나오죠. 11장 18절 20절. 두 번째 탄원 나오죠. 12장 1, 6절. 세 번째 탄원 나오죠. 15장 10절 21절. 그다음에 네 번째 탄원 나오죠. 17장 14, 18절. 다섯 번째 탄원 나오죠. 18장 18절 23절. 마지막 탄원 나오죠. 여섯 번째 20장 7절로 18절. 요게 이야. 다른 예언서는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따집니다. 이게 정말요? 뭐예요 이게?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예레미야 따져요. 입장에서. 네. 다른 예언서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요게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6장을 보면은요. 성전 설교 이후 예레미야의 운명. 7장에는 성전 설교 내용이 나오고 26장에서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나와요.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27, 28장 거짓 예언자와의 갈등.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망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거짓 예언자. 그렇죠. 네. 사람들은 평온을 원하니까.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 또 같은 직업군에서 또 왕따를 당합니다. 아이고 예레미야 너무 너무 불쌍해. 불쌍하죠. 29장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주 유명해요.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때 29장 나중에 공부할 텐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 New Testament,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생기기도 전에 이름부터 생겼어. 그렇죠? 그 유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구조를 간단히 보면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봐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우리 동현 씨가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공의 요 세 가지 사랑과 정의와 공의 요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째다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요것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째다카 이것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6절 주혜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네 아버지는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미시파토와 째다카를 행했다. 그때 형통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형통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은 바로 왕들이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라. 그래야 나라가 형통한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재밌을 것 같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